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강의 28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이니까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거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이 뜻은 무슨 남편이 아내의 여자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한다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말씀의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정말로 잠언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잠언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가 쫙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20대 초반에 19살 때 예수를 믿은 거죠. 예수를 믿고 20대 초반에 성령 충만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자마자 제 속에 두뇌가 열리기 시작을 해서 이 성경을 읽게 되니까는 이상스럽게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을 읽는 때나 듣는 때나 다 이렇게 다 머릿속에 촉촉촉촉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아마 이 기억력이 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거의 다 암송하다시피 하고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신학을 하기 전서부터 구역 강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그래서 거기 저하고 동기생이었던 목사님 아들은 참 희한하다. 방 전도사님은 놀라운 일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성경책을 자기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고 어떻게 외우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만큼 그 성경에 관련된 지식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관련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에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를 정했다면은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눈이 까막눈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문맹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다 알거나 아니면 암송하거나 그럴까요? 누가 들려줘야겠죠? 그렇다고 뭐 성경 구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것이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저를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된 그 사건이 뭐냐면은 잠언 1장 7절 말씀이 그렇게 또 어려웠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다른 구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나는 지혜를 너무나 많이 사모했고 지식을 너무나 많이 사모했어요. 특별히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이나 철학적 지식이나 심리학적인 지식이나 심리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심리학에 관련된 이 지혜와 지식을 굉장히 갈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왜? 나를 알기 위하여서. 나를 모르는 게 어떻게 해요? 그랬었는데 그 모든 지식의 탐구라든지 지식의 습득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많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많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학적 지식에서부터 모든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20대의 그 좋은 날들, 막 기억력이 막 엄청나게 새로운 때, 그때 철학, 동서양 철학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심리학적 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철학사, 심리학사, 그다음에 이게 뭐 그 신학적인 이와 같은 어려운 책들을 엄청나게 이 두뇌 속에 막 집어넣었어요. 그 책들이 제 서재에는 이렇게 손때 묻은 책들로 있는데 쉬운 책들 같은 거 읽질 않았습니다. 이것도 책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쉬운 책을 읽고 앉아 있는 신학생들 보면은 뭐 하고 앉아 있는가 싶죠. 이 사람이 지금 참 무식한 사람이로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겠네,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깨트려 부시는 이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 뭐냐면은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저는 내가 생각한 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려면 지혜와 지식이 많아야 한다는 뜻 아닐까요? 너 성경 구절을 다시 읽어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요, 성경대로야. 더 어려운 거야. 너무나도 먼 길을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기절이 너무나도 내게는 어려웠어요. 차라리 어려운 철학적이거나 신학적 문제를 저보고 개념을 파악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논술을 하러 간다든지 그러면 제가 연구를 많이 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갖다 입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논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도대체 그 한 가지 이게 단순한 말씀 속에서 주님이 그대로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거다. 더 어려워요. 거꾸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내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접근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많이 쌓아두게 되면 너는 나에 대하여서는 알 것이지만 나는 모를 것이다. 예수에 대하여서는 알지만 예수는 모른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알지만 하나님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알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으며 성령의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제가 알 수가 있나이까? 간단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그 지혜의 근본이다. 도대체가 어려웠어요. 주님 제 마음 눈을 밝혀주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 지혜와 지식의 그 길에 제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이와 같은 걸 다 똑바로 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제가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간단한 거 아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지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인 거야. 네가 지혜와 지혜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지식인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은 범사의 때마다 일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그게 지혜라고. 그게 지혜. 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갖다 경배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자체가 지혜이고 그것 자체가 지혜 있는 행동이고 지식 있는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수많은 세월 동안을 20여 년 동안을 헤매다가 가장 단순한 결론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한마디 딱 그 기절에서 제가 바싹 깨졌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지극히 단순한 생활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철학적인 지식이 내게 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큰 유익이 없어요. 신학적인 지식이 큰 유익이 없어요. 생각해봐요. 신학적인 지식은 교단마다 달라요. 어떻게 다 그것이 공통되죠? 공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예정론이 있고 예지론이 있고 이게 어떻게 이걸 다 깨뜨려서 알 수가 있어요? 신학적 지식도 불가능해요. 철학적 지식도 불가능해요. 철학적인 지식은요, 지금은 종말에 이르렀어요. 더 이상 연구할 철학적인 대상이 없어요.
끝이에요. 철학적인 지식은. 고대 철학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대 철학이 이렇게까지 다 끝났어요. 종쳤어요. 그것도 계속해서 변화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신학이라는 것도 철학적인 변증을 통하여서, 아니면 신앙에 대한 변증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철학적인 것에 대해 변증하기 위한 복음의 변증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인데 철학이 변하면 신학도 변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신학적 지식과 철학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심리학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검증되고 연구되어지고 그런 것 같다일 뿐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절대적인 심리학적인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심리학자가 없어요.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간단한 것은 범사의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식인이 됐든 천한자가 됐든 종이 되었든 자유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예? 아무런 배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지혜자의 길이었고, 그게 지식인의 길이었었어요. 예?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은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으켜졌어요. 어떻게 해서 일으켜졌나요? 베드로가 나중에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두고 보십시오. 이제 종말론이 고개를 쳐들 기한이 됐어요. 이게 10년 내지 20년 주기마다 이게 오게 되어 있거든요. 종말론이 이게 지금요 쳐들 기회가 됐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예언서에 능통했다 하십시다. 요한계시록에 능통했다 하십시다.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죠? 아니 예언서에 능통한 것이 오늘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종말에 스케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래학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박영숙이라는 사람이 미래포럼이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대단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드론이라는 거 있죠. 드론 날아다니면서 이게 촬영할 수 있는 이 드론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는 드론이 그냥 막 사람이 무인 조정을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미래 시대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드론을 조그만한 드론을 별처럼 막 뿌려버린다 이거야. 그 드론이 전부 다 사진을 찍고 무엇을 해가지고 전부 정보를 갖다가 주게 되면은 이 별처럼 많으면 얼마나 많은 드론이 뿌려지겠어요. 지금은 드론이 뭐 어디서 뭐 가끔가다 나타나거나 아니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지만 별처럼 많은 드론을 지구 위에다가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공위성 대체하는 거예요. 가까운데 인공위성 멀리서 찍잖아요. 드론은 가까이 와서 탁탁탁 찍어갈 건데 이게 정보 수집을 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숨겨진 것이 없다는 거죠. 너무나도 가까운 데서 드론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아주 초소형 드론을 운영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전체를 수집하는 것 가운데서 사람을 관리하고 감시하고, 예? 이와 같은 시대에서 더군다나 로봇 시대가 이제 다가오게 되면 인간이 로봇을 부리는지 로봇이 인간을 부리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죠? 그 지식을 많이 하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분들 무슨 앞으로는 어떻게 되고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되고 그럼 무슨 소용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피난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를 믿는 주를 믿는 믿음이 최고인 거예요. 예? 그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되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가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은 너희 마음속에 거하시느니라. 그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이지. 아니 요한계시록 모르면 어때? 다니엘서 모르면 어때요? 1250일 뭐 계산하는 법이 복잡하게 있거든요. 그거 다 모르면 어때요? 알아도 예수님이 오셔야 오는 거예요. 아니 뭐 인 맞으러 다니는 사람 있어요. 성령의 인 맞으러 다니는 사람.
아니 어디다 인을 맞는다는 거야? 내가 좀 찍어줄까? 예? 어디다 인을 맞으러 다니는 거예요? 인을 맞으러 다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인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 피 뿌림을 마음속에 양심 속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성령의 인을 받으신 거예요. 무슨 인을 더 받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종말에 처한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때는 내 마음의 주로 삼는 거예요. 내 기분 속에서 기분대로 움직이지 말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는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뭘 20년 후를 걱정을 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가. 인생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요 40주간이에요. 40주. 1년이 52주예요. 52주 가운데 40번째 주예요. 그러면 12주 남았죠? 1년이. 겁나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빠른 세월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있어요. 네. 있는데 여러분들 저기 평창올림픽 열린 것이 뭐 언제 했다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저걸 받았잖아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2016년이잖아요. 12주 지나면 2017년인데 그 다음에는 2018년인데 세상에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잖아요. 이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속에 여러분이 겁과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겁과 두려움이 없어지느냐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주께서 언약하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놀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반대로 다윗은 언제나 정확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간단해. 근데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금식기도 많이 하래. 치고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금식기도 해가지고 되면 뭐더러 예수님을 믿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더 배웠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의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 발을 건져 올리셔가지고 어디다 세우시느냐?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그걸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우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그분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의 주로 삼아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해야 해요. 이 경건의 연습이라 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한데 거꾸로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금식할 때입니다. 철야기도 할 때입니다. 아니 철야기도 해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아니 철야기도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주님이 그런다니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가지 말고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거하시느니라. 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동행하거라. 아니 뭐가 어려워. 근데 자꾸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걸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연습을 해. 이미 계신 주님을 믿으라니까. 이것만 딱 열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영계의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거꾸로 배우는 거야. 거꾸로.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근신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전서에 가게 되면은 기도하라, 깨어라, 근신하여 기도하거라. 왜? 마지막 날이 다가왔으니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깨어 근신하여서 막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잠을 안 자고서 막 철야 기도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우리 마음속에서 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는 것을 자꾸 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남자들아 그래요. 남자들아,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서 그 아내와 동행하거라, 동거하거라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은 왜 더 남편들이 진리의 말씀과 지식을 갖다가 더 마음속에 가져야 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래요.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니라 이렇게만 써놓지를 않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래요. 남자도 어떻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남자도 연약한데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때 당시는 여자는 수에 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수에 치지 않았어요. 수에 치지 않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수에 치지 않은 첫 번째는 여자는 수에 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아이들은 수에 치지 않았고, 세 번째로 노예들은 수의 숫자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는 물건이다. 그 물건이 좋은 물건인가 나쁜 물건인가 그것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여자는 물건이라는 물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떤 거 저런 거 보면은 적어도 뭐 공자의 사상이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뭐 여자를 뭐 말에다 태우고 남자가 이렇게 끌고서 이렇게 앞에 가는 장면도 있고 그러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거꾸로 해야 한다. 아내는 말 고삐를 잡고 가고 남편은 위에 타는 거예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베드로는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들아 그래. 이와 같이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내 아내와 동거하거라. 남편들을 보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것이 이미 여러분 남편 속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연습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내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남편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있어야 하거든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저기 뭐 거대한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 나타나니까 아니 목사님들아 목사님 어느 이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 있는 성도들 한 30가정하고 더불어서 이 나라는 살 나라가 아니다 해가지고 필리핀으로 몽땅 갔거든요. 자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그 몽땅 팔아가지고 필리핀으로 다 가버렸을까? 그분은 저 성경 기절은 안 보이나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그리스도는 너희 마음 속에 거하시느냐 이래 하는데 여기 이게 살 나라가 아니라 살만한 나라가 아니라 저보다 다 가자 해가지고 몽땅 갔어. 참 흥미진진한 나라예요. 믿음이 없으면 남편이 됐건 목사님이 됐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속에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은 남편 속에 뭐가 있어야 하냐?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이제 남편 속에 믿음이 있어야지. 아이고 나는 당신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 갈까 하오. 그런 건 없어요. 복음 진리 가운데 어떻게 부인 치맛자락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십니다. 할렐루야. 각자의 하나님이시고 각자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복음적인 지식이 남편들 속에 없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남편이 먼저 놀래네. 여보, 아무래도 사드 배치 같은 이런 것들도 잘 되어지지 않는 것 보니까 우리 이민 가서 삽시다.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 다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메시지를 저 캐나다라든지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들 듣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형편과 사정을 따라가는 것이지.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은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요 너무나 놀랍대요. 지금 휴전선이잖아요. 이건 휴전선이잖아요. 말 그대로 휴전되어진 상태잖아요. 이와 같은 휴전선이 곧바로 코앞에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태평하다는,
우리는 지난 날 너무나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독재 정부 속에서 연단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예. 그다음에 각종 참사라든지 대형 참사, 육해 공을 통해서 전부 다 연단을 받아가지고 무섭지도 않아. 예? 그냥 뭐 IBM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북한에서 핵탄두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무섭지도 않아. 예. 너무나 많은 연단을 받았는가요? 불감증인가요? 불감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셔 우리나라 만세, 이런 가사가 놀랍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가사를 빼고 싶어 했었어요. 다른 종파에서 이걸 빼고 싶어 했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냐? 다른 것도 보호하지 않냐? 다른 신도. 근데 이것을 빼려갔지만 못 빼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못 빼고 있어요. 예?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단다 할지라도 이건 안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이 나라 속에 이 조그마한 한반도 속에서 그 중에 반토막이잖아요. 이것 속에서 우리 주님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돌보시고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 나라를 지키는 자가 아무리 깨어 근신한다 할지라도, 이 성을 지키는 자가 아무리 깨어 근신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라와 이 성과 이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그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안정된 심령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어디론가 가야죠. 아니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을까? 팔자나 운명으로 살겠죠. 지진이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흔들어대니까요. 그 오래전에 제가 기도하다가 일본에 대한 환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이야, 그 후지산이라고 있는데 그 후지산이 지금은 거의 휴화산이나 사화산이나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휴화산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게 막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동경만 일대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저거 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동경 자체 내에서 있는 모든 전 세계의 어떤 무역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되는 그런 시대 상황,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일본에 갔었을 때 그런 얘기를 어떻게 조심스럽게 꺼내가지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다 그렇게 망할 줄 안대. 일본 사람들은요 다 망할 줄 안대요. 우리는 어떨 줄 아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줄 알아. 저 사람들은 망할 줄 안대요. 자기네들이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를 제작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를 자기네들이 제작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남편들아 말을 하지요. 첫 번째로는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과 아내와 동거하고, 두 번째로는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여자는 재질 자체가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본 차이나라는 거예요. 뼈로 만들어도 뼈로. 그래가지고 여자는 아이를 생산해내기에 아주 적합한 몸과 피부를 다 간직한 채로 여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리고 감정 상하기 쉬운 그릇이고 기분에 좌우되기 쉬운 그릇이다라는 것을 남편들이 지식을 따라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자가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님으로 섬기셔가지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진 여자가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 여자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 여자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정하되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을 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사라처럼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는 그런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면은, 그 성품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수혜칠 값어치가 없었다는 그 전제 속에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여자를 대하되 아내를 대하되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그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것 가운데서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느냐면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안 하셔도 아는데요. 그때 당시는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여자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자는 영혼이 없다. 그래서 뭐라는 거죠? 물건이라는 거죠.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 놀라운 여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키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회복을 시키신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이와 같이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귀하게 여기되 어떻게 귀하게 여기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속에 죄가 쏙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저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아내라는 말이 안 써놔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과실을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신기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아내가 되었었는데, 여자가 되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실과를 주었으므로 제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 이 인간의 기분과 감정과 이 인격적인 것이 확 인지적으로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일 뿐만 아니라 또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서로 먼저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리스펙트하라는 것인데 귀하게 여겨라.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내를 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남편을 패는 아내도 있어요. 요즘은요. 그런가 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패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또한 부모를 또 패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와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도록 해라. 삶을 살도록 해라. 그리고 더 연약한 그릇임을 잘 이해하도록 해라. 그럴수록 또 어떤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두고 입에 두고 해서 여자로 하여금 남자로 하여금 다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 제 큰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것이 혈통과 출생의 배경 속에서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나오느냐 흑수저를 물고 나오느냐 이와 같은 논란이 있었던 이제는 지역이라는 거지. 지역. 강남 지역이냐 강북 지역이냐 어느 지역이냐 안양 지역이냐 아니면 어느 지역이냐 그러는데 대치동 지역이 다르고 논현구 논현동 지역이 다르고 무슨 지역이 압구정동 지역이 다르고 다 이렇다라는 그것에 따라서 이게 사람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천민이나 서민이나 뭐 이런 데서 놀랍도록 여러분들 남양주는요 내시촌입니다. 그래서 내강리가 있어요. 남양주에 내강리가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이제 번이 자기 당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따라서 하다가 그거 마치면 내강리에 와서 있다가 여기 딱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내시촌이에요. 내시촌. 여기는 내시촌 교회라고 해야 맞을지도 모르죠. 그런 걸로 따지자면 옛날 지경으로 따지자면은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한 자나 귀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아이나 노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도 하나요, 자유자도 하나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먼저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과 마음을 달리 하셔야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되었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과 마음을 참 달래야 해요. 하나님 보시기 존귀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읽는 것도 계절을 읽는 것도 그다음에 시대를 읽는 것도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읽을 줄 아는 그 능력을 마음 눈에서 이게 열어줘야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기 시를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짧은 가을날입니다. 주여, 나는 가을날의 한복판에 어느덧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가을바람은 맑고 신선하나 계절의 끝을 준비하라 함이지요. 햇살에 익은 가을은 겨우내 먹거리를 준비하라 하시는 것이지요. 주께서 찬란한 가을날의 영화를 그토록 짧게 하심은 탐욕으로 덧 없어진 인생들에게 형통한 날에는 주를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는 메시지이겠죠. 주께서 비추시는 가을 햇빛의 은총은 그토록 짧아서 오히려 아름답습니다. 가을의 전령인 애틋한 풀벌레들은 계절을 유혹하여 겨우내를 준비하고 천산에 가란 초목과 생축에도 끝없는 은총을 베푸시네요. 주여, 흐르는 세월을 한탄한 가을 들녘을 지키는 허수아비는 짧은 가을날을 서러워합니다. 그래서 가을날의 석양빛은 그토록 검붉습니다. 주께서 인생들에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이라 칭하시니 주의 뜻이 없이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지혜자의 말을 듣고 주께 돌이킵니다. 내 영혼아,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가며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강물같이 흐르는 세월을 탓하지 말고 세월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동행하거라. 아멘. 여러분들, 이와 같이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 시대 가운데서 그 세월의 수레바퀴를 쥐고 계시는 주님 안에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 아래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해 아래서 사는 사람은 해 시계를 따라서 늙습니다. 해 시계를 따라서 계절을 타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절병 아시죠? 시즌 디지즈라 해가지고 이거 걸리면은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저는 이 계절병이 또 있었어요. 여름 가면 여름 탑니다. 가을 되면 가을 탑니다. 겨울 되면 겨울 탑니다. 봄 되면 봄 탑니다. 빼빼빼빼 말라가지고 그냥 이거 왜 이렇게 타는 게 많아? 예?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해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부하세요. 계절병을 거부하세요. 여러분들 그 예방주사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예방주사보다도 더 믿음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예방주사 맞아야 해요. 뭐냐면은 이 독감 같은 바이러스들이 오잖아요.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속에 사람이 죽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거부하세요. 이제 주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셔서 올 겨울에는 말이에요, 독감 예방주사를 맞긴 맞으시는데 그게요 효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속에서 효능 있게 하고 효력 있게 만드시고 능력 있게 만드셔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력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이와 같은 것들이 자꾸 이게 상승기를 타게 되면은 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요. 그래가지고 올 겨울에는 독감이라든지 유행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고통당하지 않냐도록 미리 마음속에 예약하세요. 예약. 주님한테 예약기도 이렇게 하세요. 예약기도 하시고 부탁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이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전에는 때를 따라 계절병이 걸렸는데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타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이 나타나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타나진다고 믿어보세요. 이게 나를 도울 사람이 와야 하는데, 근데 주님,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제가 긍휼하심을 베풀 주님 앞에 이 도울 사람을 주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혼자서 살아가시는 여자분들은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 조그마한 걸 뭘 해야 하는데 이 남자의 손길이 와가지고 해주면 딱 좋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느 여전사가 시골의 농촌교회에서 참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냥 찌그러져가는 그런 예배당 속에서 해요. 그러는데 이렇게 저기 찌그러가니까 저 지붕에다 페인트를 칠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올라가서 칠하기는 그러고 못 칠하게 돼요. 여자 혼자서 여전도사가 목회하니까요. 주여, 저기 저 지붕에 올라가지고 저 페인트를 칠해줄 사람을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뜬금없는 기도 같죠? 계속 기도했는데
거기 그 지역을 지나가 다니면서 페인트 공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속 지나가면 무슨 생각이야? 아이고 저기에는 돈이 없나? 지붕에 색 좀 칠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계속 지나다녔대요. 그 사람이 계속 지나다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칠하지? 페인트 공인데, 페인트 칠하는 거 조그마한 사업장의 사장인데 거기 지나다니 아이고 저 페인트 저 지붕에 페인트 좀 칠하지 그랬는데 네가 칠하거라. 네가 칠하지? 계속해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동안에 그 전도사는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페인트 칠해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페인트 칠해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마침내 그 남자가 그 페인트 사업장 하는 그 사장님이 그 문을 두드렸어요. 여기 계십니까? 아 예. 아니 저기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아 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왜 돈이 없어요? 예, 돈도 별로 없습니다. 아니 왜 천장을 저렇게 놔둬요? 너무나 험하잖아요. 저렇게 다 비켜져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 예,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서요. 내가 해줄게요. 정말 제가 못 보겠네 정말. 성질 내면서 페인트를 막 다 칠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의 뜻대로 역사를 해버리셔요.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시시때때로 바라보시면 시시때때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남편들이 됐건 아내들이 됐건 지식을 복음 진리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주여 성취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믿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